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1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고통, 좌절, 실패 모두 다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이 죄된 생활을 떨쳐버리고 저 선한 일을 행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해도요, 결국은 좌절하고 스스로 또 죄책감만 더해들 뿐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고 두터운 벽이 쳐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고 끊어지고 멀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열어놓으면 되죠. 다시 이어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것,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화평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 그 말이에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 아래서의 삶을 벗어나서 의의 나라에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멀어지고 끊어지고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그 길을 다시 잇는 길, 다시 잇는 길, 무슨 방법이 있는가? 믿음이죠. 네,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의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벽을 허무는 거예요. 끈을 잇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네. 자, 계속해서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더니 연결되었더니 막혔던 것을 헐어버렸더니 바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삶을 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을 살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 네. 그것을요,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 네. 막히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것을 화평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다 그것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 그저 교회를 몇 번만 드나들었다고 해도 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다 은혜 안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은혜가 무엇인지는 다 압니다. 공짜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겁니까? 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거 해결되었다. 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높아질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높아졌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 자식들을 결코 잘 키울 수 없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장성해줬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성공을 이루어 주셨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불가능한 질병이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공짜로 불가능한 일을 그것도 공짜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살아가면서 치유와 회복을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첫째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둘째, 즐겁게 누립니다. 네, 은혜 받은 자가 즐거워야죠. 두 말이 필요 없죠. 행복해야죠. 실제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는 바로 즐겁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즐겁다 그 말이에요. 네, 아파도 즐겁고 실패해도 즐겁고 뭐 다 즐거운 거예요. 왜? 은혜가 내게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은혜가 거저 주는 거라고 하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로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마치 사과나무 밑에만 가만히만 있으면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거나 내 손에 얹혀지는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네. 이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데 꼭 열어야 될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열어야 되죠. 그리고 밀어야 되죠. 은혜의 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방에 내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네. 그걸 우리들은 회개라 그럽니다. 네. 흔히 우리가 회개라 그러면 뭐 이것저것 잘못한 거 들춰내고 또 야단도 치고 또 다시 그러지 않도록 또 이렇게 반복해서 꾸지람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회개는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로구나 한다면 그러면 내가 갈 곳은 어딘가, 내가 진정 있어야 될 곳은 어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걸음을 걷는 것이죠. 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걷는 것,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 그 말이죠. 네. 그걸 우리가 회개라는데 그거 해야 되죠. 네.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데 손잡이가 있고 그 손잡이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고 금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요, 회개가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런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꼭 먼저 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개가 은혜의 앞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은요, 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내가 회개를 받으니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을 해서 성령께서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개와 은혜는 항상 함께 다녀야 된다 그 말이죠. 은혜를 받고서 은혜 받아 즐겁다,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물론 당연히 내가 깊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죠.
세상을 다니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죠. 마침내 실패했죠. 천대받았죠.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비로소 아들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로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걸로 끝이어서는 안 되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아버지 집이로구나. 아버지 집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로구나. 그거 깨닫는 거죠. 거기까지도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죠. 은혜의 준비 과정이에요. 네. 그저 당연히 가야 될 곳을 내가 결단하고 가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꾸지람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죽었다 살아왔구나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다시 아들의 위치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서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네. 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답은 딱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 세상의 어떤 문장으로도 결코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 말이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 실패하고 배신해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모든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은 공짜로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거죠. 네.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온전히 던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저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합니다.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내 몸과 내 마음을 온전히 한번 하나님께 던져봐라. 그렇게 권면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3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정리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신뢰하고 복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위해서 온몸을 결박당한 채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신방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성도님의 몸과 마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제 마음을 믿어주실 리 없어요. 네, 맞는 말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지 바로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짜로 준다는 단어가 크게 거부감을 느끼죠. 세상에 실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가가 필요하고 조건이 있죠.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세상에 그런 법칙에 아주 익숙하게 살아오던 그런 삶이 조건 없이 공짜로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 그 은혜를 라는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든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현실에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지만 율법이 은혜를 앞질러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잘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네. 그런데요, 허점이 있어요. 누구에게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우리에게 허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의 개념은 불량품 사절이에요. 네. 병들고 흠 있는 그런 열등한 제품들을 향해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정품, 온전한 거 필요하니까 좀 딴 데 가서 더 훈련받고 와. 고쳐가지고 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불량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불량품 때문에 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의하여 불량품이 온전한 제품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불량한 나머지 부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주셨어요. 온전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온전한 것인 것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음에도 마치 율법을 지킨 자 같이 우리가 대접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그래서 온전해진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시는 은혜를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잠시의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실 것이에요. 자, 그런 은혜 안에 사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